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실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 76편도 길지는 않은데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신령한 말씀이긴 한데 무슨 뜻인지 주제가 뭔지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대로 풀어지려면 여기에 비밀 단어가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제일 위에 줄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목이 아니고 아삽이 이렇게 시를 정리했고 또 이렇게 성가대를 인도하는 그 현악에 맞추어서 부르는 찬송이다 이런 뜻이지 이 내용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성경이길래 그런가? 이 성경은 이제 원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보고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70명의 성경학자들이 그 시대가 이제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는 어려워서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날 영어로 번역하듯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76편의 제목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수르인에 대한 표제다 하는 것이에요. 아수르인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그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7세기 경에는 이 아수르가 가장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거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히스기야 시대에 이들의 공격 때문에 멸망당할 뻔했는데 기적같이 유다 나라가 살아났거든요. 바로 거기에 배경을 둔 이런 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시대가 아니고 그 이후 시대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시 정리한 그런 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 풀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 여기에 그 온유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9절에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원을 시킬 대상자를 말하는데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온유 그러면 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거든요. 그럼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 성격은 최고예요.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데 아니 성격 좋으면 그럼 다 구원시킨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라는 그 단어를 오늘 다시 명확하게 히브리어로 다시 풀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여기 시온이 또 나오고 있어요. 1절에. 그런데 이 시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징적인 비밀 언어 중에 비밀 언어예요. 그래서 시온을 반드시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로 세우십니다. 첫째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온 나라를 지상에다 세우겠다고 하시고 가장 근접해진 때가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거기 봉우리 하나가 시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상징어로 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다윗을 통해 세우겠다 하신 시온인데
다윗에게서 근접했지만 후대에 전부 타락해가지고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온을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낙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6편은 그 시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세우실 어디? 천년왕국이라고 한 것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온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밀 언어를 중심으로 풀면,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심판을 하시는데 아수르인에게 심판하시는 그 원리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진정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히브리 글의 온유가 뭔가를 제대로 알면 돼요. 세 번째, 천년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시온이 어떤 세계인가를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고 꼭 이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5절부터 8절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하고 강한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가진 거 다 빼앗기는 날이 온대요. 여러분, 마음이 강하다는 게 뭡니까? 무슨 똥꼬집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얻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위인, 영웅이라는 말을 써요.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가진 거 몽땅 뺏긴대요.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니까. 누구? 하나님. 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잠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잠잔다는 뜻은 하나의 비유인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오래 살고 다 영원히 이룰 것 같이 자신을 가져도 그들은 이 땅에서 다 죽고 만다.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또 장사들도 그랬는데 여기 장사라는 말은 한글로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무슨 장사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힘센 장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최고의 힘센 장사들이 뭐예요? 군인들이잖아요. 그러한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움을 바라는데 한 사람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뜻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강해서 성공하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렇게 높아진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 혹시 하나님은 사회주의자이신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숨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악하게 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똑똑하고 출세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고 이들의 배경에는 악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전부 다 이 세상에다가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있는 빌딩을 만들어 놓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일으켜 놓은 문명이 싫어서 그 세계를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살자. 잘난 놈도 그냥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으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강한 대적자들은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비밀을 푸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 힌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아수르인에 대한 이 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국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던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바로 아수르 제국이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을 시킨 후에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공격해 왔어요. 지금 그 시대의 유다의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였어요. 그래도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하고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셔서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징표를 주겠다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 너희들이 곡식을 먹기 시작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수르인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군데에서나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같은 동시대에 같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에게 이런 왕의 실록과 이사야 선지자의 실록이 이렇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포위하고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 시편의 제목이 아수르인에 대한 시냐라고 말을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한순간에 죽고 아무리 강한 장수들이 둘러쌌더라도 오히려 그들은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이렇게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 아수르 제국의 악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응답의 말씀이었다는 걸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보여주셨는데 6절로 넘어가 보면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전쟁이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대요. 잠든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뜻이라고요. 심판당해서 죽는데요. 수많은 병거, 수많은 말이 달려왔어도 그들이 다 죽고 말았대요. 이런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일부에서는 누가 말했는데 이분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출애굽. 이스라엘 선민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게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빼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두 손 들고 내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고 나서 다시 마음이 또 다시 동해가지고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바로 왕이 뒤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인도한 길이 홍해길로 인도를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홍해 어떻게 건너가요? 뒤에서는 애굽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막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곧 잡을 것 같으니까 바로 그 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시니까 거기에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 모든
병거 그리고 끌던 말들이 그냥 한순간에 수장돼 버렸어요. 한순간에 집단적으로 잠에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유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부터 아수라고 하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도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이제 유다라는 그 나라에도 이렇게 첫 제국에서 공격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입증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심판받은 게 그게 다냐? 아니에요. 그 예표예요. 진짜 종말에 이런 심판이 올 거라 이거예요. 강한 자를 하나님이 단번에 치시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어디서? 아마겟돈에서 단번에 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미래의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대심판이 그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전쟁이 그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계시록 16장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거 읽고 확신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 8절에 이 심판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7절에는 한 번 노하시자 설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디데이의 심판은 여러 차례 싸웠다 밀렸다 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심판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던 자들이 한꺼번에 멸망하고 사탄은 사로잡혀서 1000년 동안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게 모든 조건이 완비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8절에서 이걸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을 총주의하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선포하시니까, 디데이를 선포하시니까 디데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가장 악한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아마겟돈에서 끝장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구원의 문제를 9절부터 12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참 궁금해요. 성품 좋고 막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사성 좋고 그냥 누구에게든지 친절하면 그 사람 다 천국 간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이 땅에 온유한 자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구원을 하실 차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다 불러서 천국을 간다면 예수 안 믿어도, 불교만 믿어도, 아니 불교 안 믿고 태생이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에게든지 환영받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은다는 뜻인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번역의 차이인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어가 뭐냐, 아느웨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아느웨는 그런 겉으로 풍기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자아를 내려놓는 겸손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진리가 순종이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을 갈래니까 고난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뒤를 따르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적당하게 하면 뭐 불의하게 좀 악하게 뭐 더럽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종말이라는 거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지금 몇천 년 됐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믿다 죽고 믿다 죽고 믿다 죽었는데 마지막 어떤 믿음으로 죽었을까? 참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과연 낙원에 가 있다면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약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약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 못 믿고 죽었다.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언약을 믿고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인내심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는 뜻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냥 성격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외에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굴복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느냐? 어떤 고통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정도를 가겠느냐? 이 언약은 틀림없다고 끝까지 매달리고 인내할 수 있겠느냐를 하나님 보시고 그날에는 모든 안의회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오늘 한 절 가지고 그 하나님은 그냥 그걸로 끝낼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3세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편 45편에도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왕이 이미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는 십자가 뒤를 따라라, 공의롭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다가 또 신앙인의 안의의 온유까지 너희들은 다 마음에 품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온유를 이미 시편 45편에 설명해 놨잖아요. 메시아 왕이 오셔서 다 가르쳐준다. 그러고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거든요. 신약성경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들었는데 어디? 예수님이 팔복에서 제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응답을 하니까 얼마나 제가 설교에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말을 해도 멍하니 있으면 힘이 안 나. 응? 예수님은 창작하신 게 아니라 시편 37편 11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복음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마치 이 땅에서 복받을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구약은 워낙 그냥 땅을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이 땅은 그 나라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저 서초구나 압구정이나 뭐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쪽 땅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 한 평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깨달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견고해서 끝까지 이 복음 붙잡고 가는 사람이면 다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낙원이 어디였어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넘어가니까 저주를 받고 거기서 쫓겨나고 생명의 나무까지도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낙원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을 모든 인류가 못 누렸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부터 먼저 이 땅에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서 반드시 천년을 누리게 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야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안 기다릴까요? 그게 벌써 믿음이 없고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심판받을 때 다 부서진다고 아유 우리는 천년왕국 못 갈 모양이야 끝났구나. 아니 부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못 시키겠어요? 뭘 걱정해요? 걱정 마시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노여움은 찬송으로 바뀌고 남은 노여움은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면서도 계속 노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속는 것 같거든. 너무 하나님이 계속 미루시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복 주신다고 해놓고 그냥 일평생 십자가 지느라고 고생만 하고 죽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못 믿고 이러한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찬송할 사람들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도 굉장히 뭔가 이해타산을 따지시는가 보다. 결국 구원해 놓고 니들 나한테 서원한 거 다 갚어. 떼먹지 말고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이것도 번역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를 그날이 되면 우리들에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주의 종으로 살았더니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라는 고백이 돼야지. 니들 예물 가져와. 이거 번역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한 푼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주고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천국과 천년왕국은 잘 갈 수 있다는 거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기 1절부터 4절에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꾸로 얘기한 거는 심판과 구원 후에 오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순서대로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천년왕국인 시온을 건설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장막, 그 처소 두 가지 특징을 말씀했는데 하나는 살렘이다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말은 앞에다가 예루만 붙이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천년왕국은 평화의 세계예요. 믿습니까? 이 땅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평화가 보장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처소는 시온이다 그랬어요.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현존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시온이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그 후손들은 못 이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소는 어느 날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처소라는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두 종류의 족속들을 여기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랬고, 또 하나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랬어요. 이 두 족속이 지금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잘 안 되죠? 아니, 이스라엘 안에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유다를 따로 떼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유다가 나라의 이름이에요.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응? 유다 본래 이스라엘인 나라는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떼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고, 12지파였던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없어지니까 겨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아가지고 유다 나라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 이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뻔했다가 아수르가 심판을 하니까 두 나라잖아요. 두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유다도 이스라엘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북조선이 또 있잖아요. 그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북한에도 아름다운 성도가 있을 거예요. 남한에만 진짜 신자가 있느냐? 가짜 신자가 너무 많아요. 북한에는 가짜가 거의 없어요. 왜? 남한하질 못하니까. 숨어서 믿고 진짜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신자와 진정한 북조선의 신자, 그날 천년왕국에서 만날 줄 확신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땅의 낙원을 다 경험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14장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마지막 시온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시온이라는 단어 마지막에 178회 중에 마지막 시온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서 시온산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는 누구를 말할까요? 과거 이스라엘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은 누굴 말할까요? 우리 이방인들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들이 모두가 다 한 곳에 구원을 받고 선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뜻인 거예요. 응? 우리가 나누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나눠서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는 다 모아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 시온산에 섰고 또 그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고 서는 그곳이 천년왕국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줄이고 끝으로 천년왕국의 특징을 이사야 11장에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지. 그래서 말씀은 여기까지 끝내고 찬양으로 한번 그 가사를 우리가 정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